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른들도 교회에 못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모으고 여러분들 이 예배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월 6일 대림절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빛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실 때 세상은 큰 축복을 입었습니다. 그 빛은 어두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겨내는 구원의 빛입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 구원의 빛을 밝힙니다. 하나님,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긴장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죽음과 삶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이 시간 함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또 꼭 필요한 일에 주위에 많은 힘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펼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앞에 옆에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끝이 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어 왔었죠. 우리는 오늘 드디어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열왕기라는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열왕은요, 10명의 왕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네, 이 열왕이라는 말은요, 여러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는 기록할 때 그 기를 써서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다? 네, 바로 열왕기입니다. 그리고 상과 하로 나누어져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 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사무엘하 24장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다윗이 마음에 충동이 왔다고 했었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 전염병이 떠나가게 되었었죠. 네. 그런데요, 이후에 시간이 흘러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후계자로 후계자가 된 사람은 바로 솔로몬 왕이었죠. 이 솔로몬 왕은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왕으로 알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왕이 되면 좋은 일만 가득하고 부담 하나도 없이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 리더라는 것은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잘 이끌고 싶은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 걱정과 이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부담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처음 하는 것은 잘 하기가 어렵죠. 그것처럼 솔로몬도 처음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경험도 부족했을 거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 왕은 어렸을 때 물맷돌로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그리고 온갖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금처럼 이렇게 멋지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자기도 아버지만큼 잘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그냥 넘어져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면서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해요. 솔로몬의 단 한 가지 돌파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백성들을 잘 이끌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어려운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는 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전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이 한결같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다 바라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반짝였던 그 솔로몬의 믿음은 점차 그 빛이 희미해져 갔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그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자그마치 1000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들은 바로 다른 나라의 여인들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솔로몬의 마음에 우상이 들어와서 솔로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는 때로는 솔로몬과 같이 한결같이 못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한 것을 잘 아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영원한 희망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결같이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희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시자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에 우리가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고 그리고 죄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죄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의 영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참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